자꾸 감춥니다. 싸매고 또 싸맵니다. 이런저런 포장지로 포장하고 또 포장합니다. 더 멋진 포장지가 없나 살펴봅니다. 빈틈이 없게 꼭꼭 싸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숨바꼭질 놀이를 하듯이 자신을 더 깊숙한 곳으로 감추고 또 감춥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위에서 제가 묘사한 이 문제의 인물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감추고 또 감추고 싸매고 또 싸매며 이런저런 포장지로 자꾸 자신을 포장하고 감추는 인물. 어디 빈틈이라도 보이면 화들짝 놀라서 그 빈틈을 다시 싸매고 감추는 이 문제적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인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살펴보면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또 그 어려움 때문에 이러저런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거나 공동체를 떠나는 이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또 난관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답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는 나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다. 교회는 도대체 비밀이란 없는 곳이구나. 교회에서 나누는 교제는 내 자아가 존중받지 못한다. 나는 다른 성도들과 인생이 얽히는 게 싫다. 나는 내 방식대로 조용히 내 혼자 예수를 믿으면서 나아갈 거다. 이런 답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답을 들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답들을 들을 때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신앙생활에 대하여,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얼마나 오해하고 있고 얼마나 무지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해하는 교회 생활이란 어떤 것입니까? 또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신 근본 목적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도 여러분, 이 질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본문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본문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 이 설교의 제목은 다른 성도를 사용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제목은 다른 성도를 사용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생각해 볼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발가벗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발가벗기십니다. 발가벗기시는 것, 혹은 발가벗겨지는 것, 내가 드러나는 것, 내가 폭로되는 것이 곧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발가벗겨집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발가벗겨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발가벗겨집니까? 여러분의 인격의 진짜 얼굴이 발가벗겨집니다. 어디서 발가벗겨집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가벗겨집니다. 누가 발가벗기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아를 발가벗기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저 세상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본 모습을 잘 숨겨왔습니다. 내가 의롭고 공평하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려고 무진애를 썼습니다. 따뜻하고 겸손하고 사랑 넘치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참 무던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언뜻 인색하고 추악하고 이기적이고 오만하고 탐욕스럽고 불공평한 여러분 자아의 본 모습을 언뜻 보게 될 때마다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누가 그런 내 자아, 내 인격, 내 개성의 참모습을 목격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음으로, 화려한 언변으로, 예절로, 외모로, 학력으로, 직업으로, 인간관계로 우리 자아의 본 모습을 아름답고 멋진 것으로 포장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시작해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이, 성도 간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개성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드러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는 동네가 나의 개성을 인정하고 내 개성을 드러내고 내 자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인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회에서는 예전에 우리의 자아는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가 덧입혀진 새로운 자아가 생겼다라고 선언합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예전의 개성이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십자가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개성이 생겼다. 새롭게 창조된 개성이 생겼다라고 선언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은 자꾸만 나의 옛 자아가 발가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숨기고 싶은 것, 포장하고 싶은 내 모습이 발가벗겨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이 발가벗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사건으로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만 들어오면 다른 성도의 권면으로
여러분이 발가벗겨지고 성도 간의 교제로 여러분이 폭로됩니다. 나는 교회가 이런 동네인 줄 몰랐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도 예전의 내 자아, 예전의 내 개성은 온전히 인정받고 존중받을 줄 알았습니다. 내 자아의 부끄러운 참모습이 폭로되지 않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내 개성이 깨지고 변화되고 꺾여야 한다는 명령 앞에 서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무슨 목적을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갖고 생각해 볼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자아를 발가벗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폭로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아의 참모습이 발가벗겨져서 우리의 타락한 자아를 싸매고 있는 그 수많은 포장지를 하나님이 쭉쭉 찢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아의 본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옛 인격과 우리의 옛 개성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만천하에 폭로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 자아를 발가벗기시는 것입니까? 왜 발가벗겨지는 것이 내 자아가 발가벗겨져서 참 교만하고 참으로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철저히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존재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런 폭로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발가벗겨짐이 먼저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이 여러분의 본 모습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자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폭로되고 발가벗겨지는 것. 이것은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옛 자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것, 여러분의 죄된 본성이 말씀으로 폭로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발가벗기실 작정입니까? 그 이유는 세상에서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여러분의 죄된 자아를 폭로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의 죄된 자아가 폭로됩니다. 말씀 앞에서 폭로되고 다른 성도들의 조언과 권면 앞에서 폭로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폭로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 본 모습이 조금씩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내가 인정하기 싫고 내가 정면으로 응시하기 싫었던 나의 옛자, 나의 개성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발가벗기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만천하에 폭로시키실 것입니다. 그 창피스럽고 수치스럽고 도망가고 싶은 그 상황, 그 화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고 싶은 그 상황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일을 만날 때 사람이 만든 일이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 나의 옛자, 나의 옛 개성을 폭로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아를 발가벗기실 때 놀라지 마십시오. 다른 성도의 권면을 통해 여러분을 폭로하실 때 놀라지 마십시오. 사건과 상황과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실 때 놀라지 마십시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작정하고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일을 맞닥뜨릴 때 어떻게 기독교는 이렇게 개인의 개성을 인정하지 않는가? 어떻게 교회라는 동네는 이렇게 개인을 존중하지 않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억압적인가? 나를 한정없이 벼랑 끝으로 몰아제끼시는가? 이렇게 불평불만하거나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자, 우리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죄된 자와 죄된 개성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 교회 존립의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타락한 자아가 폭로되고 성령이 주신 새로운 자아와 새로운 개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역의 목적이자 교회 존립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폭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발가벗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깊이 이해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신앙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하나둘씩 드러내고 까발리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성도의 행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역이 여러분 인생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자아를 발가벗기시고 드러내신 뒤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신이 그런 존재인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성령이 덧입혀 주신 새로운 성품,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고 작정하고 순종의 그 길을 쫓아가기 위해서 애쓰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앙의 길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자아를 폭로하실 때 저 어두운 곳으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포장하지 마십시오. 숨고 포장하는 것.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 화나고 창피스러운 그 상황과 환경, 그 자리를 피해 멀리 도망가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죽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꼭꼭 싸매두었던 부장줄을 쫙쫙 찢어내실 때, 여러분의 자아를 발가벗기시고 만천하에 폭로하실 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아,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고 있구나. 세상에서는 절대로 까발려지지 않는 여러분 자아의 본 모습이 폭로될 때, 비록 그런 여러분 모습이 당혹스럽다 하더라도 그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의 영, 성품을 바꾸시는 영,
우리의 본질을 바꾸시는 영,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여러분 인생에 요청하십시오. 이 죄된 나의 자아가 참으로 새로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교회 안에서 내 자아와 내 개성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결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옛 자아를 버리고 나의 옛 개성을 버리고 예수님 당신의 본성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 내가 요청합니다. 진정으로 제가 바뀌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본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발가벗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발가벗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한, 성령을 받은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는 한, 하나님, 예수님 그분 만나는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손 아래서, 주님의 손바닥 안에서 발가벗겨질 것입니다. 폭로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옛 자아와 옛 개성은 폭로되고 또 폭로될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 이상 죄된 자, 죄된 개성을 몰래 숨길 수가 없습니다. 원래 신앙생활이란 그런 것입니다. 숨겨질 수 없고, 숨길 수 없고, 도망갈 수 없고, 안전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향해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폭로하실 때, 여러분 자아를 폭로하실 때 오히려 감사합시다. 완전히 낱낱이 폭로된 후에 진짜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 먹읍시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마음가짐 아닙니까?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역하실 때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손길 아래 순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내맡기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자아를 다 발가벗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손길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을 발가벗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폭로하실까요? 우리가 죄된 존재임을 드러내실까요? 두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하나님은 다른 성도를 사용하셔서 발가벗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성도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의 자아를 폭로하십니다. 다른 성도를 사용하셔서 내 개성의 추악한 모습을 폭로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아를 폭로하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는 바로 다른 성도들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조언, 다른 성도들의 권면, 다른 성도들의 생각, 다른 성도들의 말씀, 다른 성도들의 결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폭로하고 발가벗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지적질할 때 기분 좋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여기가 교회라고 해도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한 사람 있을지도 모르죠. 성령의 열매가 넘치는 분 그렇게 받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처럼 연약한 존재는 다른 분이 저한테 지적질할 때 저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프고 화나고 기분 나쁩니다. 특히 나의 행동에 대하여, 나의 자아에 대하여 조언할 때 절대로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성도의 권면을 통해, 다른 성도의 의견을 통해, 다른 성도의 말과 행동을 통해 여러분 죄된 본성을 폭로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성도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권면이란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조언할 때,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 부디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나에게 임하고 있구나. 성도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복은 자기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실제로 목격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것이 우리의 복 아닙니까?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창피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고집이 세기 때문에 나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다른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구나. 저것을 고치기를 원하시는구나. 저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이것을 듣게 만드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지금 겸손한 마음으로 저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십시오. 듣고 변화되고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자기 자아를 들고 듣기를 거부하는 자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걸어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성도들의 조언, 그것을 들을 때 혹시 여러분 속에 죄된 자아가 여러분에게 분노와 서러움, 좌절감과 자기 연민으로 여러분을 자극합니까? 그래서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나? 저렇게밖에 표현 못하나? 참 섭섭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길은 죽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옛 자아가 다시 꿈틀거려서 여러분을 움켜잡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성도를 사용하셔서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타 성도의 권면을 통하여 나를 깨뜨리시고 새롭게 만들려고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른 성도분은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자아를 상처 주고 여러분에게 태클 걸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하는 껄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른 성도는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도가 없으면 나는 절대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상하고 꿈꾸는 그 암흑의 그것이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를 통하지 않고는 내 자신의 모습을 목격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다른 성도가 여러분 자아에 대해서 조언해 줄 때 맞받아치지 마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왜냐하면 그 순간 그의 입술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입술을 열어서 맞는 조언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을 들을 때 상처받고 화난다고 자기의 옛 자아를 들고 더 감정적으로 멀리 달려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른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성도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발가벗기신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앞으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때 당황하거나 상처받거나 오만하게 행동해서 오히려 복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맙시다. 오직 다른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과 순종으로 화답합시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나의 옛 성품을 변화시키시려고 나를 발가벗기신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옛 자아를 폭로하시고 발가벗기시는 의도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성도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자아를 폭로하고 까발리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만드시는 겁니까? 왜 그렇게 창피하고 아프고 도망가고 싶은 상황을 만드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교회라는 동네는 서로 권면하라고 성서는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서로의 죄를 질책하고 고쳐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혼자 조용히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내 편한 대로 믿을 수는 없는 겁니까? 예수 맘 편히 믿을 수는 없습니까? 이것저것 걸리적거리는 거 다 접어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맘 편히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목적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모습을 절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수 여러분을 발가벗기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발가벗기십니까? 다른 성도를 통해서 발가벗기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추악한 추악한 옛 궤성에 의지해서 살지 말기를 성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피와 부활의 승리로 새로운 새로운 개성을 덧입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옛 성품을 쫓아 사는 그 죽음의 길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새 성품을 계속 덧입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십시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못합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혼자 조용히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여러분 마음 편한 대로 예수 믿는 것,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 발을 딛는 한 여러분은 끊임없이 다른 성도를 통해서 조언받고
충고받고 질책받고 변화받을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이 폭로되고 또 폭로될 것입니다. 불편한 상황이 계속 드러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성도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부어주신 성령은 성품을 변화시키시는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삶을 변화시키셔서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우리의 옛자, 옛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덧입혀주신 예수의 성품, 예수의 자, 예수의 개성을 끊임없이 덧입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성품의 변화, 나의 삶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이러저런 종교 활동에만 관심이 있다면 아마도 그분에게 혹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자아를 발가벗기실 때, 지금 나의 옛 성품을 버리라고 요구하시는구나. 나의 옛 자아를 버리고 허리를 꺾으라고 명령하시는구나. 이제 그만 예수의 새 성품을 닮아가라고 명령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십시오. 어찌하든지 여러분 자신 속에서 지금도 남아있는 옛 자아의 존재와 싸우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조언하는 다른 성도와 싸우지 마시고 어찌하든지 추악한 여러분의 옛 자아와 옛 개성과 싸우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하십시오. 어찌하든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달라고, 새로운 삶의 열매가 내 인생에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옛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다른 성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자아를 하나님은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품을 변화시키시는 영이고 내 삶 속에서 변화된 이런저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맙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갖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발가벗기신다. 여러분 자아가 말씀으로 성도들을 통해서 발가벗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의 열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숨지 말아라. 자기 자신을 더 포장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역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도망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손길 아래 나를 담대히 맡기고 나의 옛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야지만 그때야만 나에게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자아가 덧입혀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른 성도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아를 폭로하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는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의 모습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울은 다른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이자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조언할 때, 나에게 권면할 때,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인간의 말로 듣지 말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두렵게 들으셔야 합니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이자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나의 옛 성품을 깨트리고 변화시키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밀고 들어오실 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옛자, 옛 성품과 싸웁시다. 그것에 다시 사로잡혀서 그 죄된 본성에 다시 사로잡혀서 그 나의 자존심에 다시 사로잡혀서 이 육신과 육신의 인생을 다시 죄의 진흙창에 던지는 생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그 새 생명의 길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자, 우리의 개성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능력으로 끝까지 싸워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을 찌르시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다면 부디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아니 저 형제가 왜 저렇게 세게 설교하나 이렇게 듣지 마십시오.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이야기가 전달됐다면 제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는 이야기로 들으시고 부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그것을 순종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옛 자아를 붙들고 그것을 높이고 여러분 개성을 높이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기로 발버둥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로 주신 예수의 새 성품을 닮아가고자 무던히도 애쓰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자아를 다른 성도를 사용하셔서 폭로하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들이받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그래서 오히려 자기 자아를 더 높이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타 성도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자신의 허리를 꺾고 예 주님 제가 그런 존재예요. 예 주님, 주님이 지금 폭로하시는 이 모습 제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버리고 꺾겠습니다.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이것을 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참 성도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성서가 여러분 심령에 권면하시고 찌르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